말씀은 한 절인데 교회는 공동체고 공동체는 교회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또 공동체는 또 교회다, 그 제목으로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말씀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또 연관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맞죠? 근데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꼭 이 교회 성도님들이 힘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힘을 써주셔야 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몸을 자라가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가 발전이잖아요, 그죠? 건강한 교회는 스스로 세워갑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자연적 성장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아주 건강할 때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런데 그 스스로 세우는 과정에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맡으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와 그 직분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그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고, 특별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게 한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압니다.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울을 볼 때는 마음에 드는데 저는 거울 볼 때 항상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 계시죠? 좀 봐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같은 교회잖아요.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사랑이 고픕니다. 교회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사랑해 주세요.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사랑하는 거. 한 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한 몸이고 한 지체고 같은 몸인데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인데 그 몸이 스스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것, 사랑이다. 그게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 그 사랑의 터 위에서 이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영순위에 두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같은 책 에베소서 1장 22절, 구약이었고요. 이제 신약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돼 있고, 에베소의 동일한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도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냐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시고, 또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도 신약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으신 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음 받았어요. 이 얼굴을 좀 새롭게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건 또 안 하시고 또 영혼에 또 집중하시네. 참. 얼굴은 나중에 천국 갈 때 책임져 주신다니까 믿어보죠. 뭐 그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혼을 이제 손을 먼저 보셨어요. 영혼을 손을 보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 지으실 때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예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첫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이 내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 참 정말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 예배 빠지면 이게 안 되겠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자세도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냔 말이에요. 그는 어떤 잡신에 불과하겠죠. 그죠? 어떤 또 다른 한 대상일 뿐. 그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기초하는데, 관계라는 것은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여러 군데 만나죠. 여러 때 만날 수 있죠. 근데 예배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대화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어제는 좀 뭘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에 계시는 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같이 살았어요. 다윗한테도 그래 얘기해요. 요즘 역대하를 하니까 다윗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언제 백향목궁에 살더냐, 내가 언제 다윗 너 이전에 사사들한테 내가 백향목 지어달라고 요구했더냐, 나 그거 안 있고 늘 내 거기 있었거든. 나는 그게 옮길 때마다 거기 난 늘 있었어.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했잖아. 그 얘기하신 데가 있어요. 어디에 함께 하셨죠? 성막.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나님 백성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성막이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다, 이스라엘이 공동체라고 할 때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또 하나님이 막 여러모로 역사하시잖아요. 이번에 자아상 치유 세미나, 자아상 회복 세미나 하셨을 때 오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만져가신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배로 말씀을 이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 난감했는데 목사님께서 예배로 출발을 해주시더라고요. 짜고 친 고스톱 아닙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의 경험, 여러분들이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또는 셀 예배, 각 기관의 예배, 이 예배의 경험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공동체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한다. 예배 빠지고 어떤 게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는 제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전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이게 귀가 쫑긋 세워진다는데 안 세워지잖아요. 토끼가 세워지지 우리는 안 세워지는데, 이게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경청하려고 목사님의 눈을 탁 째려보면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그 다음에 기도하자 하셨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주여 칠창하면 목이 쉬어라 칠창 한번 해보세요. 그 이단 아닙니다. 절대 이단 아니니까. 간절함, 그리고 성령의 은혜, 이 세 가지를 의지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냐면 이 예배 가운데 순결한 말씀이 전파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나 살살살 좋게 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막 이런 말씀 말고, 그 말씀이 순결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혹 이래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말고 정말 순결한 말씀. 이 순결한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말 그대로 순수한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마음에 한없는 위로를 받아요. 그 놀라운 십자가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웃으셨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 모르시는구나.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데. 애 낳을 때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애매한 질문들이죠, 그죠? 기분 나쁠 리가 없잖아요. 좀 힘들다 뿐이지. 아, 제가 애 낳는 걸 봤는데 군대 10번 가도 애는 낳기 싫어요. 남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자분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래도 애는 저는 자꾸 낳고 싶던데. 여튼 예수님이 그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지면서도 여러분들 얼굴을 생각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여러분들을 떠올리셨어요. 치면서 내가 이 고통만 참아내면 지금 당장에 못을 빼고 내려가고 로마 병정 빠물청이 몇 대 때리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다 참고 이것만 이겨내고 나면 용덕이 너 사는데 이제 살 거야 이제. 그러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죠. 근데 한 번씩 칠 때가 있더니 아픈, 나도 아는데 모르는 거 아닌데 안 돌이켰다 뿐이지. 그래서 또 들킨 느낌이는 힘들죠. 그것도 순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염되지, 오염 안 될 수는 없지만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순결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거기에 역사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데,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 다음 안 읽을게요. 그는 무슨 영이라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를 희끼무리하게 돌려버리면 역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순결한 은혜와 순결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덩치가 커지면서 이 순결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많이 타협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지가 안 되니까. 요즘 사람들 마음 자체가 강팍하잖아요. 그때 되고 막 야단 막 쳐보세요. 요만 교회가 이렇게 가뿐다고. 성도라고 보기 힘든, 참 힘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결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는 이 상상 초월이거든요.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삐질 것 같고, 이렇게 선포하면 너무 위로를 받았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순결한 하나님이 선포될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보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냐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묵상을 즐겨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기도의 취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근히 묵상하시더라도 간절할 수는 있는데 보통 간절하면 이래 되잖아요. 그죠? 왜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냐면,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전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래야 줄 게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나님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너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빤하지. 하나님 너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근 좋은 거 주지. 근데 뭐 주게? 성령 준다. 이래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해놓고 마지막에 성령을 얘기하세요. 성령 오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그분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조폐공사에 돈도 찍어내겠다. 마음만 먹으면. 진짜 그거 못할 분이십니까? 이 산대로 저 산으로 옮기라도 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실화인데 산이 하루아침에 여기서 여기로 옮겼어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구나.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를 확장하고 길을 좀 내야 되는데 앞에 산이 있어. 동산이 갑갑한 거예요. 이 뭐 어때 처리도 안 되고. 기도했대. 하나님 저한테 처리해 주세요. 간절하게. 치워줬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기에 공사가 시작된 거야. 불도저 와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데 그 산을 옆으로 사 옮겼대. 그래가지고 길이 났대. 성령의 역사지. 또 속으로 그건 불도저인데 이러시면 안 되고. 진짜 현대판 성령의 역사.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공동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된다.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 속에 선포되는 그 순결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정확히 귀를 세우고 들어야 되고, 간절한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각자에게 한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고는 각자에게 은혜를 임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이 공동체가 스스로 세워가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커가려면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약의 예들을 보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그 공동체들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 시에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딱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 언제냐면 그 안에 거룩함이 무너져 있을 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공동체가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뭔 일이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막 보니까 누가 막 옷 숨기고 전리품 숨겨가지고 그죠? 찾아내가지고 회개하니까 그때 하나님 또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상합하여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서로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근데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2절에서 딱 주신 다음에 19장 2절 밑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율법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구체적인 율법이 있잖아요. 그게 쫙 나와요. 그래서 교회 성도 또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한 옷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딱 앉아갖고 종교적이고 이걸 딱 옆에 딱 끼워 메고 강남 아주머니들 주로 이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구찌 백에 넣어 드신다던데 딱 들고 다니시는데 이 교양이죠 이게. 거룩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뭔가 교회는 다녀야 기독교라는 글자가 붙어야 뭔가 좀 상위 클래스 같은 뭐 롯데캐슬 말고 무슨 캐 뭐 있잖아요 그 드라마 스카이 캐슬 그런 거 롯데캐슬이 아니고 스카이 헷갈린. 그러니까 그게 거룩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거룩함입니다. 옷을 아무리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 저도 머리 잘 빗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뭐 수염 다 깎다가 이 하나 삐쩍 나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에는 그것이 어떤 영향도 못 미칩니다. 가방끈이 길다 짧다 그게 거룩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우면 많이 순종합니까? 적게 배우면 적게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범죄를 더 교묘하게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거 중요하거든요. 많은 교회에서 놓친 게 뭐냐면 설교는 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그분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안 봤어요. 이 말씀에 불순종한 거지. 설교만 뒤에 딱 한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겠지. 제가 다준생활을 해보고 청소년부를 봐도 알아서 하는 애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드라이버를 쪼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즘 안 쪼으려고 너무도 애쓰는데 하여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순종이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겪는 각 상황에 성도답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죠. 그래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 생각을 품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 그게 거룩함이죠. 죄와 싸우고 세상 가치와 싸우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고 저 밖에 있는 적하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완전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투하고 애쓰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안 나오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뭐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려도 싸라 이 말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준시험에서 공부하는 남학생 둘이 코에서 코피가 났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면서 괜찮아 이러면 했는데 속으로 얼마나 기쁘든지 드디어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구나.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집이 좀 멀어요. 차 타고 대중교통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께서 버스를 사주신다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후배가 좀 혜택을 보겠다. 코피란 코피 지금. 그래가지고 피 흘리기까지는 싸라 이 말이죠. 예전에 안 목사님께서 건강한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셨죠. 저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인데 보고 싶습니다. 늘 그 차분함,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차분함. 그분에 비하면 차분함에 비하면 저는 피렘이죠. 근데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학부모님들께 이제 많이 좀 모르셨어요. 이 입시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정말 순수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이제 오염시킨 거지. 그러니까 학습에 대해서 제가 이걸 뚜껑을 열어드린 거야. 이렇다면서 이런 미래가 있고 구체적으로 스카이캐슬 안 보이는 데서 이래 흘러가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학부모님들께서 신앙보다 학습을 우선해 두는 일들이 생기대요.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닌데. 정말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잘못한 거 맞죠?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서 그냥 잠시 식사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기독교 대한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거든요. 밥 시켜놓고 밥도 다 못 먹었어요. 그 식어버렸어요, 밥이. 안 먹고 시간이 돼서 저도 빨리 왔는데 그분과 쭉 얘기하면서 유대인 얘기가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전문인들이 많잖아요. 의사, 판사, 뭐 변호사, 그죠? 전문직에 있는 실력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점에 우리는 혹 해가지고 유대인 교육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유대인은 좀 될 수 있겠구나. 저렇게 지혜롭고 세상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책 보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네들이 왜 전문직에 많이 진출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선순위가 성경이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공동체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초막절, 그 사람들을 지키거든요. 초막절 일주일 쭉 지키면 직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못 가죠. 그러면 일반 직장 갈 수 있겠어요? 회사 같은데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문직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부터 다중시험에 또 우리 청소년부에 훈련 프로그램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중시험 아니더라도 청소년부 학생들 대부분이 학원 갑니다, 여러분. 토요일도 학원 갑니다. 뭐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갖고 쟤네 레이저 팍 나오고 손타운 좀 팍 뒤집어지고 막 짧은 손 팍 늘어나고 이래도 학원이 셉니다. 학원 강사들 파워 막강합니다. 수능 이래버리면 꼼박 아픕니다. 그냥 내신 이러면 막 저 팔 안 짧은데요 이러면서 막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삶을 키웁니다. 월요일에 레위기, 화요일에 창세기, 고향만 하면 안 됩니다. 수요일엔 다 같이, 목요일에는 에베소서, 목사님 출애굽기한테 출애굽기 똑 따와가지고 청소년들의 삶에 적용하자 출애굽기, 금요일에는 밤샘 기도. 자녀 보내시겠어요? 일주일만 한데도 학원 째고 보내시겠어요? 어메? 방송실 이쪽이 안 찍혀 있구나. 목소리 분석해야 된다. 이해하신 분들. 어메? 그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신앙의 선택을 마땅히 해야 되는 그분이 어떤 학습과 신앙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 학습 부분을 선택하면서 아이를 보내는 걸 딱 볼 때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거 크게 잘못했다 생각하고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가? 이것을 위해 학부모님들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다중에 딱 한 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명. 이 고3아인데, 지금 고3아인데, 이 고3이 고1 말에 고2 초에 저희 교회로 왔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한 고3 학생인데, 고1 때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에 손 다 놓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던 애, 그래서 1학년 내내 9등급 나왔던, 공부에 포기하고 있던 애가 고광재 목사님 통해서 와가지고 2학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애 보통 안 봤거든요.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고3 딱 돼서 수학이 3등급 나왔어요. 그리고 더 오르면서 반에서 2등, 전교에서 4등까지 했어요, 수학이. 얼마 전에. 지금은 3등급 찍는 건 아주 쉬워요, 얘한테는. 수학 3등급. 나머지 과목은 모르겠어요. 저는 수학과 전공이니까. 수학은 이제 3등급은 아주 쉽게 모의고사에 찍어요. 근데 이 아이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처럼 힘들고 고통하는 청소년들을 살리겠다. 그리고 지금 1학년 때 너무 안 되니까 이 좋은 대학 지원을 못 해요. 좋은 대학들은 1학년 성적까지 다 본대요. 이 지원이 안 되는 거라. 3등급이면 갈 수 있는 학교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교육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처럼 힘들고 고통하는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다준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한 명 있어요. 밑에 애들은 철도 없고 지금 한 명. 이제 올라오면 저것도 되겠지. 한 명. 청소년부에도 있습니다. 다준은 아니더라도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나중에 목사님 제 졸업하면 다준 도와주러 갈게요. 후배들 도와주러 갈게요. 그 꿈을 가지고 공부한 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신방 가서 제가 그게 만나고 왔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이게 교회 전체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생각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읽고 이건 종교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가 겪는 일들 있잖아요. 만나는 일들, 생각해야 되는 것들,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딱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딱 하면 하나님 무작가요. 말씀하세요. I follow you. I love you. You are best. 저는 하나님 따를 겁니다. 저 유익과 상관없이 아내를 사랑하면 목숨 걸고 사랑하죠. 잘 안 되지만 해볼게요. 자녀에게 화내지 말라. 아멘. 또 하나님 값 해볼게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바른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있기 위해서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이렇게 거룩함을 얘기하면 또 무섭잖아요. 솔직히 저도 안 거룩합니다. 안 거룩합니다. 거룩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이 거룩이 치고 들어가 버리면 안 걸릴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걸리죠. 저는 벌써 도망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 이걸 읽으면 우리 보통 우리 개인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의 사람인가? 우리 가족의 누구누구는 사랑의 사람인가? 우리 셀의 그 집사는 사랑인가? 우리 셀장님 사랑 아닌데? 이러면서 막 개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딱 못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당시에 고린도교에 들어가 보면 막 분쟁하고 니파 내파 아볼로파 막 바울파 예수파 그리스도 막 여호와 막 파가 나뉘어가지고 막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안 참고 물어뜯고 막 거기다가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안에 성행하고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고 판을 치고 완전 교회 공동체가 와르르르르 무너져 있었어요. 저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맞아요. 사도 바울 자기 손으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무리 그 짓 해도 교회는 교회다. 그 영화는 영화다. 제가 소지섭 팬이거든요.
멋있잖아요. 일단 남자가 인성도 좋고. 영화는 영화일 뿐, 세상은 세상일 뿐, 교회는 교회다. 단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 공동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교회가 아닌가? 맞잖아요. 교회 맞잖아요. 그거 회복하라고 준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물론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분명히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은사도 있고 다 좋은데 얘들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키웠으니까, 얘들아 다 좋아. 너 오만 은사 다 나타나고 능력도 있고 뭐 직분 다 있는데, 근데 있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야. 방언 좋아, 예언 좋아, 병고침, 영법일 다 좋아. 그래서 교회가 막 역사하고 막 힘이 있어서 이제 막 이게 찾아보니까 막 파가 나뉠 정도로 서로 막 이게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있잖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교회의 질서를 다 흐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침울하게 무너져 있는 그 우울증 걸리다시피 한 그 성도 있잖아, 용서해줘. 회개했다며. 그러면 받아줘라. 그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사도 바울, 그 거룩한 사람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용서 좀 해주세요. 저도 사랑해 주세요. 아멘. 분명히 절묘한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때 너희가 교회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배, 거룩함, 그 다음에 사랑,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걸 드러낸 특징, 용서와 사랑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가져야 될 게 비전과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너무 좋아서 누가복음 12장 31, 32절 우리 차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1,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러셨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잖아, 그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 그거 주는 걸 너무 기뻐하시거든. 근데 제자들은 별로 안 기뻐. 뭔지도 모르겠고. 네? 아니, 그거 좋아하신다고, 하나님 나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나중에 왕 되시면 옆자리나, 아이, 그 말고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신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부 유대인 관련해서 한참 대화를 나눴던 그 집사님과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하이퍼 메모리 아세요? 하이퍼 메모리가 뭐냐면,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으면 그걸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억력이 있었고, 실제로 한국의 원종순 권사님이라고 기독교의 남자분인데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하이퍼 메모리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기억력을 주셔갖고 서울대 입학할 때 수학 빼고 다 만점. 눈 감고 수학책을 뒤벼보는데 절대 수학책에는 답이 안 보이더라. 문제는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없더라. 수학 빼고 다 만점. 졸업할 때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대요. 그리고 서울 암센터 원장이 되셔서, 서울이 아니고 미국 그 암센터 때 있어요. 거기 원장으로 한참을 일하셨다던데 천재죠. 이 하이퍼 메모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 전에 보통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몇천 구절이거든요. 그 정도 구절을 어릴 때부터 뱃속 태아 때부터 쭉 이렇게 암송을 하고, 태아 또 강복을 쭉 지나고 나면, 그래서 모세오경 정도를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이퍼 메모리가 생겨요. 책을 두세 번 읽으면 그게 이제 똑 들어오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본 분들은 어떤 책이든 이렇게 쭉 몇 번 보잖아요. 그럼 그게 머릿속에 금방 다 들어가요. 그게 어릴 때 생긴다니까요. 암송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래 얘기하면 또 부모님들 집에 와서 애 닥달한다 또. 오늘부터다! 하루에 10절씩 1년이면 360일, 하루에 세 구절이면 1000구절, 5년 가자! 안 됩니다. 하지 마이소. 제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게요. 우리 다준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서 다 진짜 그래 생겨요.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참 희한해요. 이게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나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의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면 전문직을 선택해야 돼. 그 중에 보니까 의사가 제일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째뚱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탁월한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 크리스찬, 우리들도 충분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면요, 어릴 때 암송을 그나마 좀 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좋습니다. 저 경험에서 나온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그 5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캐러멜 같은 거 예쁘게 사가지고 꼬셔가면서 암송을 시키세요. 재미있게. 여러분들도 물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엄마는 보통 뭐 엄마 또 안 외운다. 애들 시켜 자기는 책 보면서 뭐 외워 이렇게 책하고 그러면 안 되고 같이 즐겁게 말씀이 즐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십시오. 됩니다. 조금 새끼로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자. 그게 비전이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게 있는 게 정말 감사하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과 방향,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한다. 그래서 우리 다준 쉐마와 그리고 청소년 사역부에 제가 딱 집어넣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비전에. 제가 그거 하나 넣어놨어요. 이제 다준 쉐마가 그동안 2년이 됐는데 조금 세겠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큰 준비 없이 시작했고요. 보통 기독교 대안학교가 준비될 때는 작게는 진짜 짧게는 3년, 보통 5년, 길게는 10년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 기간만 스타트 안 하고 비전과 철학, 교육의 방향, 내용, 과정, 재정 그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작게 시작하는데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몸으로 먼저 부딪혔습니다.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열매도 있었고 얼마 전에 반에서 수학 1등이 나왔어요. 저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합니다. 다준 쉐마에서 공부 요만큼만 시키면 저 학원 갈 거예요. 이런 애들입니다. 더 시켜줘야 내 하지. 그만큼만 할 거면 나 갈 거예요. 걔가 2년 전에 수학 30점 나오던 애였어요. 걔가 바뀌어도 이래 바뀌었어요 지금. 또 아닌 애도 있어요. 빵점이었다가 20점 오른 애도 있어요 이번에. 20점 올랐어요 여러분. 빵점에서 20점. 여러분 수학 20점 올려보셨어요? 20점. 어떤 애는 영어가 10몇 점, 20몇 점 넘어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다준 들어오는데 영어 이번에 70몇 점 났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끌어올렸어요 걔를. 가슴 펴고 다니더라고요 얘가. 이런 일도 있고 아닌 일도 있는데 아닌 일도 많아요. 말 안 한다고 없는 게 알고 있어요. 쭉 있는데 겪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아이들의 학습도 중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비전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육과 양육과 돌봄과 훈련이 들어가야만 건강하고 이 땅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거기서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똑같은 학원밖에 안 되고 거기서는 아이들이 병들 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병들게 만드는 학원은 할 수 없다. 지금 제 결론이고 담임 목사님의 결론이고 우리 운영위원들의 결론이고 교사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정관 작업과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한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학교 보내는 게 걱정될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 대한공동체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때 안 만들어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바람잡이만 하다가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된다면 성도님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제가 이 말씀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모두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지금 한참 5살, 6살 초등 저학년들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뭐 휴대폰 거두면 인권 침해라고 교사 신고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교육 속에 두실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학습에 찌들어버린, 성경 공부한다면 갈 시간 없어요, 토요일에도 학원 가야 돼요, 이런 애들 만드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요? 없습니다. 함께하는 게도 희망 없습니다. 그러면 걔들 다 거기 갑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부만 봐도 대부분 애들이 학원 다 갑니다. 주일에도 안 올 때 많습니다. 시험 친다고. 토요일에 영감생식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생각도 못합니다. 이렇게 두실 건가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비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 계승한다고 하면 실제로 합시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그냥 문득 들었어요. 진짜 신기하게.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호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예전 아주 먼 옛날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에게도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 대답할게요? No, 너는 제자 아니야. 지금 보면 너 제자 아니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이 제자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가는 그 일들. 저는 참 감사한 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내려놨거든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다준셰마가 그 좌충우돌하고 청소년부가 좌충우돌할 때 담임 목사님 다 참아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 참아주시고 2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에게 또 2년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2년이 또 준비의 기간이 될 수 있다. 그래 얘기하시던 게 지나가는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전과 방향을 가졌다. 또 필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함께 회복의 과정을 힘쓰셔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니까 이게 가만히 둬도 이제 크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분명히 각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애쓰고 노력하고 돌보고 찾아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복의 과정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시 회복의 과정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병든 사람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병든 사람이에요. 지금 의인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 모아서 그분들을 고쳐가지고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긍휼과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있잖아요. 인간 공동체입니다. 아닌가요? 교회도 좀 인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인간 공동체 맞잖아요. 아닙니까? 천사 공동체입니까? 옆 사람 보실래요? 등에 날개 있습니까? 위에 동그란 거 이래가지고 빛이 반짝반짝하는. 없죠. 인간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죠. 제가 정신병원에 그 찬양 인도하러 간 적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들 앞에서 찬양 인도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근데 정신질환 가지신 분들은 싸움을 안 합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풀어놔도 괜찮아요. 좀 독특한 분은 이제 하지만. 근데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번에 자아상에서도 하셨잖아요. 역기능적인 그런 관계의 부딪힘이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인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회복에 힘쓰셔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월남전 때 그 군인들이, 미군들이 그 월남전의 그 피 튀기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두려운 상황을 견뎌내려고 마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월남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마약쟁이들이 들어오면 나라 뒤집어 엎어지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근데 못 오게도 할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별 문제가 안 생겼어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왜 일이 안 터진지 아세요? 이래갖고 막 엮이는 마약 중독자잖아요. 이 엮이는이거든요. 난리 나거든요. 공동체 다 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정으로 다 돌아간 다음에 마약을 끊었어요. 신기하죠. 건강한 공동체에 병든 사람이 들어가면 나가요. 아이들 휴대폰 쉽게 끊는 법 알려드릴게요. 엄마 아빠께서 놀아주시면 돼요. 끝. 자, 아이가 휴대폰에 많이 쩔어 있는 가정 한번 돌아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들. 아이들하고 안 놀아주고 계시죠?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성경을 보신다거나 또는 뉴스 검색을 하신다거나. 놀아주면 아이들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습니다. 안 놀아주니까 자기 걸 찾는 거예요. 그게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건강하게 회복으로 가는 좋은 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산 사람을 이런 사람을 막 야구를 하고 막 어쨌든 사랑하고 돌보고 막 상담하고 치료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알코올 끊었다. 건강한 상태가 됐다. 집에 가세요. 했더니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오네. 쩔어가지고. 이거 어찌된 일이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던 그 가정이 문제였는 거라. 그 가족들이 하나가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건강하게 한 사람 만나놓고 집에 던져보니까 그 체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 본 거지. 그래 나온 게 가족 치료학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제2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역자반 강의하면서도 실력 없는 거로 제가 실력이 없지만 그나마 좀 부탁드리는 게 셀은 제2의 가족이다. 셀장 정말 중요하다. 이 셀장이 SOP, 의미 있는 타자가 되어줘서 그 셀원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의 공동체와 가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셀원들을 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역자만 받들으시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건강한 셀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한 공동체가 되고 셀 사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 위해서 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모두 애쓰셔야 돼요. 자아상 회복 세미나를 그냥 정규 수련회처럼 물론 회비는 다 받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서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힘써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를 죽고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자주 들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살리는 통로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소동이 사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더 건강해질수록 구소동은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좋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와 거룩함과 용서와 사랑과 비전과 무엇보다 서로 함께 건강해지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면요, 정말 이 만물을,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결핍되고 깨져버린 이 만물을 다시 일으키는 각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모임과 여러분들이 가는 함께하는 교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어떻게든 그들에게요, 희한해요. 이게 진짜 희한합니다. 어떻게 희한하냐면 진짜 실정도로 희한합니다. 계획도 안 했어. 몰라. 그런데 하나님 어쨌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몸부림치고 막 죄와 싸우고 해보려고 하고 일으키려고 일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도 없는 공동체인데 여기를 통해서 희한하게 그쪽 공동체에 필요한 뭔가가 흘러가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체험받고 위로받고 목을 축이고 배를 불리고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부에서 럭키 박스를 만든다면서요.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샤바셉에서 좀 얻을 건데 그 좀 주세요. 우리도 전달해 드릴게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죠? 이 시대에 어느 기관이 그렇게 합니까? 다 자기 챙기고 바쁜데.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되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로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관에 많은 것들이 흘러갑니까? 다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그래요. 이 애씀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함께 간다면 이 열매 맺습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맺고 계십니다. 정말 많이 맺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한 번씩 쉬시기도 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일어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애쓰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한번 힘차게 한번 걸어가 보입시다.